오늘은 이제 민수기 3장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의 3장과 4장은 어느 지파에 관한 말씀이냐면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우리가 지나온 이제 앞부분에서 민수기의 1장과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1장에는 인구조사라는 명령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인구조사의 목적은 여러분 뭐였을까요? 왜 인구를 조사했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군사를 조직하기 위해서죠. 20살 이상의 남성들의 인구를 조사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군대를 조직하는 목적이 컸어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려면 2장에서는 자연히 그 조직된 군대에 진영을 갖추는 내용이 2장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성막이 위치해 있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제 세 지파씩 진영을 갖추었던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이게 2장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제 3장 4장은 이제 그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어느 지파가 위치해 있어요? 네, 레위 지파가 위치해 있어요. 이걸 좀 크게 키워보면 이제 제일 오른쪽에 모세와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 군데 주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핫, 또 무라리, 게르솜 이렇게 세 그 자손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3장과 4장에서 주로 살펴보게 될 내용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회사나 뭐 군대나 뭐 이런 조직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나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군인이면 내가 나의 임무와 또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떤 유사시에 어떤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여러분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생활을 저 강원도 최전방에 했는데 내일 우리 명석이가 우리 권사님 아들 명석이 이제 군입대를 하잖아요. 저도 딱 이때 군대를 갔어요. 딱 11월 달에 군대를 갔어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이 가가지고 강원도를 갔더니 추워 죽을 뻔했습니다. 손가락이 터져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 손가락에 상처가 났는데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찬물에다가 뭘 하니까 겨울 내내 이 손가락이 터져가지고 물이 질질 나오고 막 그 아픈 손가락을 안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 추울 때 가가지고. 근데 이제 군 생활을 딱 한 1년 하니까, 그때는 2년 조금 넘게 군 복무를 했는데 딱 1년 지나고 상병을 딱 다니까 그때서야 이제 뭐가 느껴지냐면 우리 부대가, 이 군대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딱 보이더라고요. 상병이 되니까 그제서야 딱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임무를 해야 될지, 이 조직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것들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느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부르셔서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조직하고 계신데 그 각 지파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떤 임무를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수기는 10장까지 이제 본격적인 광야 여정이 출발할 때까지 그 10장의 내용이 전부 뭐냐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조직하고 준비하고 어떤 역할과 임무가 있는지를 다시 되새겨주는 것이 10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장, 4장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인데,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크게 보면 두 부류로 세우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는 11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서 4절까지가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2절, 3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3절 여러분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레위 지파라고 하는 큰 그룹 안에, 하나의 그룹 안에 일부분이긴 하지만 특별하게 구별된 누가 있다고요? 제사장 그룹이 있다고요. 아론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제사장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도록 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어쩌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책임지는 위임받은 직분자들로서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이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 교회의 성직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이 계속해서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과 누구를 연결시켜 설명합니까? 그렇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직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원래는 아론의 아들들 중에 먼저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장자 나답, 그 다음에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앞에 2명이 죽었죠. 언제 죽었어요? 우리 레위기 볼 때, 레위기 10장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께 매일 불을, 그 분향단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아무 불이나 그냥 막 갖다가 피운 거예요. 뭐 라이터로 피웠는지, 뭐 담뱃불로 피웠는지, 막 귀찮아 여기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 불이나 피워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엘라살과 이다말이 이제 남게 되었는데, 결국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제사장 그룹이라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인간 제사장이 완벽한 사람이란 뜻일까요? 그 사람들이 뭔가 아무 흠도 없고 완벽한 어떤 특별한 대상이란 말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뭐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뭐 장자가, 누가 장자가 되고 이런 어떤 순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절대 어떤 누구가 더 낫고 못하다는 우월함이거나 서열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조차도 사실은 더 특별하고 뛰어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제사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히려 이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복종해야 되는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좀 특별한 구절이 하나 보이죠.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손에 가득 채운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손에 가득 채운 자. 제사장은 손에 뭘 가득 채워야 될까요, 그러면? 제사장은 손에 뭘 가득 채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결국 제사장은 그 손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 제물들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손에 있는 물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학자의 손에는 뭐가 있을까요? 책이 있겠죠. 기술자의 손에는 연장이 들려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성직자의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어야 되겠죠. 이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물들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이 시대의 레위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손에 뭘 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네? 저와 여러분 손에 뭘 들고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이 시대의 제물인 바로 우리 자신들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보다 사실은 먼저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레위 지파에는 먼저는 제사장 그룹이 위치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도 결국은 레위 지파죠,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3장에서 레위 지파를 또 이렇게 구별하여 세우시고 있어요. 자, 5절부터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6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여러분 7절, 8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의 모든 예배를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왔을 때도 그 모든 제사를 도와주는 일, 그 직무가 이 레위 지파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제사와 각종 기구와 뭐 이런 것들을 다 돌보고 관리하고 옮기는 역할들. 또 나중에 가보면 나오지만 이제는 성막을 보호하는, 그죠? 함부로 성막에 오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성경이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다 레위인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9절도 마저 보면 9절에도 이제 아까 제사장에게 특이한 단어가 있었다면 이 레위인에게도 이런 단어가 나타납니다. 좀 특이한 단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맡겨진 자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아론이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제사장에게 맡겨진 사람들이니까 제사장 마음대로 부려도 된다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맡겨졌다는 말은 헌신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런 의식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네,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자, 요걸 한번 참고 삼아 생각해 봅시다. 오늘 3장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거쳐서 예전에 여호수아서도 봤었는데 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 못하게 됐을까요? 그죠? 원래는 레위가 야곱의 4번째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들을 12지파로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웠는데 지금 보니까 레위는 그 12지파에서는 빠지고 그냥 제사장 지파로서 레위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는 지파로 아예 별도로 구별되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레위 지파는 빠졌죠? 12지파에서? 참고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사장 하라고?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건 제가 여호수아서를 할 때도 한번 짚고 넘어갔었는데 참고로 이 일은 여러분 사실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한 명씩 앉혀놓고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에게 넷째 아들이 아니에요. 셋째 아들은 셋째가 착각했네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셋째였던 레위를 축복하면서, 근데 이 축복이 좀 예언적 축복이죠. 야곱이 예언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요 놈들은 칼제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유를 알고 계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시몬과 레위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뒤에 세겜에 머물러 사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여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세겜 내 남자들을 칼로 무참하게 죽여버렸어요.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이 시몬과 레위는 칼과 같은 칼과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이 자막이 이상한 데로 갔군요. 자,
여러분 읽어봅시다. 6절. 자,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아멘. 즉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에서 했던 큰 잘못, 죄 때문에 어떤 예언을 받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야곱 12지파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지리라는 예언을 받은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요,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사실은 자기 땅을 못 받아요. 누구 땅에 얹혀 사냐면 유다 지파의 땅에 거기 얹혀 살게 됩니다. 얹혀 산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유다 지파의 땅을 나중에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온 지파는 시간이 한참 수백 년이 흐른 뒤에는요, 점점점 북쪽으로 이주하면서 각 지파 속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사라지는 지파처럼 돼버려요. 명분은 있지만, 명의는 남아있지만 이 예언처럼 흩어집니다. 그리고 레위도 어떻게 된 겁니까? 레위도 12지파의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 거죠. 대신 하나님은 그 레위를 그냥 없애버리거나 아무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들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어요? 네,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 제사장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레위 지파에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레위 지파가 그들이 뭔가 대단히 우월적인 신분이거나 뭔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었다고 해서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주를 받아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족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그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 아닙니까? 이게 레위에게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의 직분을 맡기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자리에서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지파의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고 또 땅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의 일이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직장, 일터, 기업,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마치 레위인들처럼 이 세상에 어떤 대단한 자리나 직분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택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다. 보냄을 받은 자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특별하게 그들을 불러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 오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있을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이제 11절, 12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셨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굉장히 좀 독특한 지금 어떤 표현, 말씀을 하고 계신데,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할 때 그 이유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자, 이 말을 우리말을 좀 길지만 이걸 그냥 압축해서 말한다면, 정말 줄여서 말한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인은 누구 대신이란 겁니까? 나머지 12지파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개념하고 연관이 있냐면 이게 아니네. 제가 13절을 안 띄웠네. 1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오늘 3장 13절에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보셔야 돼요. 자, 13절 다 같이 성경을 보고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그들은 내 것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배경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애굽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죠. 왜? 왜 안 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장자가 누구 거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자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죠. 장자는 결국 모든 형제들을,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장자가 내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나머지 자식들도, 형제들도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 애굽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야, 우리는 이제 살았다.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된다.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그 사람들은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이 그 구원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장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겠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레위인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실 때에도 레위인은 결국 뭘 대체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체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예 레위인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레위 자손을 이렇게 이제 또 명령하십니다. 자, 보시면 이제 1장, 2장에서는 12지파에 대한 인구조사가 나왔는데 3장, 4장에는 레위지파의 인구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레위지파도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과 가문의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자, 어떤 차이가 있죠? 앞에 우리 12지파 계수할 때하고 레위지파 계수하는 차이가 뭡니까? 인구조사 방법의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12지파를 셀 때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셌는데 지금 레위지파를 셀 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세라고 한 거예요. 이게 차이 있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살 이상이라는 건 뭡니까? 이건 다 뭐예요? 그렇죠. 군대에 나갈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 용도로 군사력을 조직하기 위해서 12지파를 계수했던 것이고,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는 군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은요, 이런 의미랍니다. 한 달 후부터 사람으로 쳐준답니다. 네, 한 달 안에 죽으면 얘는 울지도 않는데요.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얘를 이제 인간으로 대우를 해주고 이제 인구로 쳐치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1개월 이상 남자들을 계수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몇 명이 이제 오늘 3장을 좀 압축해서 봐야 되는데요.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39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인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숫자를 했더니 몇 명이 나왔어요? 그렇죠. 2만 2천 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쉽게 말하면 레위 남자가 몇 명이라고요? 2만 2천 명이라는 겁니다. 이 숫자를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40절에 딱 넘어가니까 또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40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아니, 이미 군대 조직하는 거 다 인구 조사했는데 하나님 다시 레위 지파 남자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그게 2만 2천 명이었는데, 다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지파의 남자들도 1개월 이상 된 남자부터 어른들 다 계수하라. 그때는 몇 명일까요? 그럼 43절에 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22,273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제가 지금 설명이 좀 미흡했네요, 여기서. 자, 40절에서, 제가 이게 잘못했습니다. 4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처음 태어난 남자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죠. 장자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1개월 이상 된 장자들의 숫자를 세라고 해서 그 숫자를 셌더니 22,273명이었고,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몇 명이었다고요? 22,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 숫자와 레위 지파의 남자 수가 거의 어떤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 전체가 다,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 전체가 다 레위 지파로 대체해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머지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누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고요? 레위 지파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지난 레위기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정확한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럼 계산이 안 맞잖아요, 지금. 레위 남자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22,000명이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의 수는 22,273명이니까 몇 명 차이가 나요? 그렇죠. 273명이 차이가 나요. 12지파의 장자 숫자가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12지파의 남자가 더 많은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고. 아니죠. 레위 빼고 12지파가 만든 거예요. 레위는 12지파에 안 속하는 거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을 차지하기 때문에 레위를 빼고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남자가 273명이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 누가 손해보는 장사죠? 네? 여기까지 머리 안 돌아가니까 지금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자, 어쨌든 273명이 이 12지파의 남자가 더 많아요. 장자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똑같이 치환을 하려면 레위 지파에 몇 명이 더 있어야 돼요? 273명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적인 장사로 보면, 거래로 보면 이 레위 지파가 더 적으니까 이쪽이 더 손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라 아까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고 말씀하냐면 273명이 레위인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 273명 분에 대해서 한 사람씩 5세겔씩을 속전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전을 바치라는 거예요. 273명 분의 속전을 바쳐서 아론과 제사장에게 바쳐서, 그러니까 그들의 그 생명을, 그 목숨값을 대신 속전으로 지불하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레위 지파가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대체하는 효과를 낳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지도 않으시고, 또 하나님 뭔가 공짜로 남기시거나 우리를 그냥 공짜로 부리시는 분도 아니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결국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정확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기에 모든 나머지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도 남을 만큼, 덮을 만큼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 너희는 내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레위인들처럼 또 273명의 속전까지도 정확하게 지불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계산을 마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를 다 속전하고 그들 자체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구원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그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 레위지파, 제사장이나 레위지파, 나머지 12지파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그런 신분, 그런 직분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덧붙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의 이 사명과 역할이 오늘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전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주님은 오늘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레위 지파와 같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은 뭐죠? 이 레위 지파는 나머지 12지파의 그 장자들의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을 주님 앞에 불러오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존재이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속전과 같이 사용돼야 될 존재. 완전한 속죄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또 다른 속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서 또 다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책임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주신 임무와 사명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이루도록 하는 그 헌신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